3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재물의 축복과 후의 축복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전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복음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제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주님의 사랑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은혜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을 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인재와 인정이 있으므로 나는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나의 영혼을 건강과 물질과 호의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구하는 곳에 나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긍휼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보혈과 긍휼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하나 그의 삶이 더 나아지고 전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춤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별의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치유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빛과 하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아픈 것과 질병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함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픈 모든 부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치유하시고 아버지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발발락한달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신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유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신 주님도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의 고통들이 사라진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발발락한달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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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발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시 마라라바 고이야라카나라발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가라시 이발발락한달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가라시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육체의 건강이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발발락한달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가라시리라발락하여 시 어둠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릴라발락하 홀라실라가라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해 주시옵소서. 아라라라라바발락한달락하여 시릴라발락하여 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릴라가라시 심령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릴라발락하여 가라시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릴라발락하여 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 기적의 하나님 알락하여 시릴라발락하여 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라발락한달락하여 시릴라발락하여 시 심령의 공감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풍성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안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고통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치료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알락하여 시리라발락하여 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돌아지던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우리의 영은 어떤 가치보다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돈은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일, 그것이 가치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측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싸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11조합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되어 꼭꼭 누르고 큰 그런 음식으로 안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모든 영역을 그의 모든 영역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경제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며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로 풀어집니다. 우리는 입술에 가난함을 말하지 않고 충성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정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풍성하게 이루어놓으신 것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의 선물을 고백하고 확언합니다. 그 기쁨의 선물을 나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탁월함과 아이디어가 끊이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주쳐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좁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이 죽였다가 다시 살아나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을 때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말씀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므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의 생명의 빛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걱정, 의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각의 확장과 환경의 확장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며 치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빛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을 터치할 수 있도록 간단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옆사람을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오늘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한번 오늘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내려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함으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는 동안에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것이
밖에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보내도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동영상을 우리 경선생님 잘 찍어주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을 좀 길지만 그걸 올려서 일주일 내내 보고 수요일 날은 그걸 들어와서 시간 되는 대로 8시부터니까 시간 되는 대로 들어와서 보시면서 실황을 함께 참여를 했으면 참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가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게 제목은 아니고요. 탕자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탕자의 상태를 보면 이것은 바로 죄인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해서 그걸 들고 떠나게 되죠.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나의 길을 가리라. 참 좋은 말 같지만, 참 좋은 결정 같지만,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에, 도의 길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길을 갈 때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도 없이 돼지 우리 속에서 굶는 처지,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려고 해도 주인이 그걸 못 먹게 할 정도의 상태에 놓였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삶의 모든 영역이 파괴되고 고통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잠언 19장 19절을 제가 한 두어 번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막 성기를 내는 사람을 그걸 도와주게 되면 다음에 꼭 또 그 짓을 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던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낮아지는 순간 도저히 방법이 없는 데까지 내려가야 자기 자신의 소망이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어져야 비로소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주님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돕는 분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탕자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죄는 처음에는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뭐든지 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은혜 받으셨습니까?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도 인도하게 되면 사실은 은혜 받기가 좀 어려워요. 목사들이 특별히 인도할 때는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했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치게 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배적이어서 성경을 읽을 때도 틀리고 막 사람 말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성도가 하게 되면 은혜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영이 이 활성화가 돼요. 영이 막 흔들어지니까 나중에는 더 막 세고 강력하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끌어가는 게 사실은 아니지.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 영이 막 적셔가지고 성도들도 함께, 목사도 막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제가 까발릴게요. 비밀이 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금요일 날 기도 자유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로운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엔 편하고 더 좋은 길 같고 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의 길,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자원에서 가는 길까지 가려면 우리가 부단히 숙달이 되고 훈련이 될 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탕자의 상태를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데, 죄는 처음에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유튜브로 수요일 날도 하잖아요. 참 얼마나 자유로워. 그런데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 그 시간에 처음에는 막 미리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다음에는 미리 못 들어와. 점점 늦게 들어오고 나중에는 안 들어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 너무 좋은 것이지만 나 자신을 영적으로 딱 올가매지 않으면 그 자유가 결국은 방탕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또 묶어놓으면 율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 자비가 같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법적인 자식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법적인 자식.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법적인 자식이지만 그 법을 이탈해서 떠나려고 하는, 자유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 큰 아들은 안 가. 법적이야.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는 자유를 원하고 하지만 아버지의 자비, 긍휼 이것을 원하지만 이놈은 헤세드. 다시 말해 이 아버지로서의 이 부분을 끈을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안 망가졌느냐?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이 몇 주 동안 계속 읽어보면요, 둘 다 같이 망가졌어요. 큰아들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법만 따지고 있어. 법만. 법만 따졌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진 거야.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만 따지는 사람은 그걸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하기를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버려버린 사람. 그는 돌아왔는데 손을 잡아줘요. 반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신겨요. 이 말이 됩니까? 나는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법적인 자식인데 받은 것이 없대. 근데 이놈은 법적인 걸 놔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말하자면 놔버리고 자유를 찾아가니까 결국 깨져버려요. 깨져서 없어졌고 이놈은 갖고도 못 쓰는 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성경을 계속 읽으면 여러분이 좀 활짝 열려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가 멀고 먼 이 세상길에 소망 없는 낙연에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 해놨는데 제가 찬송에 자유롭지 않아서 그냥 빨간 글로만 해놓고 말았네요. 다음에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면 이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받아들여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막 옆구리에 창을 찔러대고 머리에 과식 하나 찍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로마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탕자는 결국은 다 망가졌어요. 자기가 자유를 찾아갔지만 아버지를 떠나게 되니까 처음엔 잘 된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망가져서 일어설 길이 없으니까 최악의 상태, 도저히 일어설 길이 없는 그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이제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라도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가 아니야. 종이 많거든요. 근데 그 종 중에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은 아버지에게 나를 종들 중에 하나라고라도 취급을 해주세요. 받아들여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취급을 안 하세요. 종으로 취급을 안 하세요. 아들을 즉각 회복시켜버려요. 지위를 회복시켜요. 보세요. 옷을 입혀주잖아요.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어때요? 신겨주잖아요. 옷은 뭐냐면 더러웠던 과거를 덮어버리는 거야. 더러웠던 과거를.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아내가 날마다 가서 바람을 펴서 애를 데리고 와. 더러운 과거를 또 데리고 가서 덮어줘. 근데 호세아의 아내들은 계속 나가서 딴짓을 하네. 또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덮어줘. 여러분, 아가서를 보세요. 그 까마잡잡하고 안 생긴 여인을 솔로몬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왕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늘 권속이라는 말이 하늘 가족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권위를 회복시킨 거예요. 자, 종들 중에 하나면 자기가 누구 명령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지를 끼워줌으로 그가 권위를 회복해요. 반지가 뭐냐면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딱 총리가 됐을 때 왕이 반지를 끼워가지고 요셉에게 딱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도장을 찍는 거야. 그게 신약의 청직이라는 거야. 정말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반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끼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람들은 반지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 입술에 있어요. 입술에. 아멘. 말하는 대로 되리라. 이게 반지란 말이에요. 신발을 시켜주는 것은 뭐냐면 너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옆 사람들 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다 하면 돼요. 자유함을 주었다는 이거예요. 자유함을 주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다시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반지 끼워줬잖아. 너 자유롭게 신발 줬잖아.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꿔줬잖아.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그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 사랑이 더 승하더라 이 얘기했어. 옷을 바꿔 입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너는 우리 아버지 집의 머슴이 아니야.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너는 왕이야. 이렇게 신분을 바꿔준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나한테 던져줘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신분도. 왜? 종에서 자유인으로. 왜 신발을 신겨줘요? 고대에는 종들에게는 신발을 안 신겨요. 왜냐하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거기요 막 철철 끓는 그 모래가 있잖아요. 그거 맨발로 막 뛰어가다가 발 벗겨져도 다 죽어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만 신발을 신을 수가 있어. 그러면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지 그 불볕 같은 그 펄펄 끓는
모래 속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도 걱정할 게 없어. 주님이 주신 이 신발이 있잖아요. 자유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헤집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이 어두운 곳에 빛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어두운 곳에 가서 그것을 세워내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바울 계시의 눈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확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요, 그는 여전히 만일에 돼지 우레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혀주고 바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줬는데 너무 죄송해서 그런지 아니면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계속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밥이나 먹는 그런 것을 하고,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줬는데 집에 들어올 때 그 옷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입고 있고, 아들이면서 여전히 종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금방 아시죠? 참 어리석다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마련하신 막 손을 잡고 풍성한 식탁을 외면하고 밖에서 남이 먹다만 음식을 먹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찾아다녔으면 어쩔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잘못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를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하잖아요. 3가지인데 앞에 하는 것은 모든 기도가 사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기도 안에. 근데 나눠서 특별히 치유를 기도하고 재정을 또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내가 가난해도 주님이 나를 부유한 자로서 나를 위하여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도 내 의식은 항상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없으면 없는 그것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함 받았다면 원인은 제거된 거예요. 할렐루야. 증상이 남아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증상을 보고 나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이지만 아버지가 받아줬지만 여전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세워지지 않고 환경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옆 사람한테 오늘 마음을 되찾읍시다. 오늘 마음을 되찾읍시다. 옛날의 잘못은 해봐요. 옛날의 잘못은 생각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생각해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자기의 그 집 나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질병도 건강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종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종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없으면 걱정하고 아프면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상이 아직 보일지라도 증상을 보지 말고 주님이 치유하신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건강을 본다면 결국 내게 보이지 않는 건강이 보이는 건강으로 나타날 것이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유를 본다면 내가 봤던 그 부유가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결핍을 본다면 내 삶은 끝까지 결핍에서 떠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계속 질병과 아픔을 주시하고 있다면 내 삶은 끝까지
끝까지 병마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 아멘, 내 신분은 바뀌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주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은 분은 돌아와야 할 것이며, 이제 돌아오신 분은 말씀으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어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 공자주의 사상, 레닌 사상, 이런 사상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을 보고 어떻게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합니까? 머리로는 할 수 있지만 영으로는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건강하다, 내일 아침은 더 밝은 해가 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 뜨는 게 두려운 것이지. 내일 아침에는 큰 돈이 내게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내 스스로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라.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떠버려가지고 이 다른 일들은 막 정신이 없고, 책상 앞에 아무리 정리를 하려고 해도 막 선이 옮겨져 있지, 막 선, 이만큼 되는 공간에 온갖 선에다가 다 그걸 치우면 동영상도 못 만들지, 아무것도 못 하겠지. 어떻게 성경을 올려놓을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원문을 써놓고는 초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그 집에 가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안 들려. 차 소리가 워낙 시끄러워갖고 밖에 지나다니는 놈도 내가 틀어봤어. 크게 틀어놓고 밖에 나가보니까 하나도 안 들려. 내 귀가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돼. 옆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것을 계속,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추천하기에는 오늘처럼 드려지는 이 예배를 그냥 계속 들으세요. 보세요. 다음 주에는 더 예배가 깊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빼놓고 하는 일들은 하면 지치고 더 힘이 들지만, 지금은 어설프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일은요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커지고 더 위대해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제가 전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 할게요. 기도 시간인데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주님 품에서 완전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온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온전한 존재입니다. 죄는 나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죄는 나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걱정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헛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나는 헛된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의 깨끗게 되었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나를 온전한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온전한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가족의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하늘 가족의 새로운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가난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삽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사탄은 살아갑니다. 패배했고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물질 드리며 시간 드리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